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의 좁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육안을 가지고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신하며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실천론 무신론자들, 똑같은 무신론인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원망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산 아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다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들을 다 빼내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모든 금고리를 모아서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그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절기로 정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단을 쌓고 경배하도록 한 것을 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어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침묵하시고 자기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이 광야길을 인도하며 이제 누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도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다른 형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는 이전에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의 신 아피스의 형상입니다. 그 아피스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자기들 인도할 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살던 때, 좋은 때, 그때를 동경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섬겼던 황소를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그것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위험한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도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신이 더 필요하며 어떻게 그 금송아지 우상이 그들을 인도한 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율법과 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떤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걸 저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매일 아침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올 때까지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를 경배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대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보세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뭐예요?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았잖아요.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뻣뻣한 백성이다.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도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시단을 받고 원망을 받고 이 백성들이 롯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 옳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더 이상 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속히 행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나로 큰 나라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지 마시고 다 멸하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백성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뭐에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은 내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여 내라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서 원망하며 심하던 백성들을 참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악,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지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죄는 밉지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31절 32절에 32장 31절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검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왜 지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신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모세가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앞에 절을 했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을 테니까 나를 벌하시고 백성들은 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백성들을 더 위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지하여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못 박아다가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드린 사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무지한 자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드린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당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한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그 애굽에 가만두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바닥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느냐? 그걸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간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조소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여서 다 죽게 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보다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말아라. 그들을 죽이지 말고 뭐예요? 구원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10계명인데 제 첫 계명은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찬양을 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이나 사람이 취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음란과 우상 숭배로 범죄한 그 유다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부로 더럽혀진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을 내가 존중해 준다는 거야.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맑은 물로 뿌려서 죄로 더럽혀진 너희 몸을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저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잘못을 인해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고 죄로 더럽혀진 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부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복을 구할 때도요, 내 정욕,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그들은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정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멸하신다면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신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뜻과 구원의 계획도 무산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록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내건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고
멸하고자 하신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진멸해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고자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만큼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멸망에 찬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한 아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바다에 다 죽음을 당하고 기업도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백성들을 살린 것. 또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론 또한 지도자였지만 그 아론 또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제사장의 가문도 대대로 지위와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아마 다 몰락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론도 그의 가문도 살리고 대대로 제사장의 기업을 잇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섬기는 금송아지들이 없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 불안과 그 마음의 공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마음의 유형과 의지로 삼았던 금송아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청산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보진 않습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 벌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건재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밤낮으로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이 모시자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